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이 좋은 날에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알려진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본래는 이스라엘에 주신 말씀인데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에게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으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준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필요 있습니까? 라고 좀 유식한 분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믿는 자들을 위한 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무엇을 위해서요? 복을 위해서. 복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기독교는 기복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복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문제가 많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기복은 복을 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복을 구하라 하셨으니 구하는 겁니다. 성경은 복을 구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복을 빌어주어라 했습니다. 구하기도 해야 되고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성도들은 이 복을 많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타내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은 자기 행복인 줄로 저는 압니다. 자기 불행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자기 행복을 추구하지요.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 사랑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그건 좀 이상한 사람이지요. 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성경은 자기를 사랑하는 걸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압제의 고통 속에서 불행했던 이집트를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신명기 28장은 아직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 말씀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오늘날 성도들에게 미래를 바라보며 희망을 가져라, 행복을 느껴라, 그리고 추구해라. 할렐루야. 말씀하심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괴롭다, 힘들다, 하나님 해준 게 뭐냐 이런 불평불만하지 말고 주님이 해주실 것을 향해서 바라보며 가라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지요. 11조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래도 나를 믿으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곧 죽고 가던 딸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체면 불구하고 엎드려 절었습니다. 그분의 직분은 해당장이니
그 지역의 유지 중에 유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쉽게만 떠돌이 전도자에게 엎드려 절했다는 건 자기 체면 다 버리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부터 축복이 시작한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근데 다 됐나요? 가는데 웬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오다 보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이 옷자락 손을 만졌어요. 빨리 가야 되는데, 죽기 전에 가야 되는데, 맞지요? 죽기 전에 가야 되는데 큰일 난 거요. 마음이 초조합니다. 불안합니다. 숨이 꿀떡꿀떡 넘어가는 거 보고 왔으니까 빨리 가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사람 많은지, 이게 우리 성도들의 딜레마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라는 거예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 자꾸 지체가 됩니다. 능력을 봅니다.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맞지요? 헬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 옷장을 만지자 치료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 구원받고 잘 됐는데 나는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믿음 뭡니까? 물을 수 있지요. 근데 성경은 뭐랍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다르면 낙심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누구를요? 예수님만. 그래, 믿기만 하면 주님이 고쳐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해당자의 불안한 마음이지만 믿기만 하라는 말씀을 부여잡고 갔습니다. 그때 12살 먹은 소녀가 일어난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살아난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질 때에 기적이, 능력이,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요, 현실이 아니에요. 현실만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의 상황을 보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보는 거예요. 이 믿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실 행복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는 행복을 설명하기 전에 그 복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순종을 강조합니다. 즉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을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조건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지켰나요? 못 지켰습니다. 어찌 됐나요? 난리가 나버렸죠. 그렇지요? 오늘 첫 번째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1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들으래요. 삼가. 조심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함부로 들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대충 들으라는 거 아니에요. 주의해서 집중해서 힘을 내서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세상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마귀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사단의 말을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건 영적인 전쟁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여러분 믿음을 빼앗아고 별짓을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하나 사람들을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생활 지침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영생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 축복의 땅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온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는 모든 성도들이 영생 복락을 누린 천국을 의미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축복의 땅을 기업으로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소망이 있으며 행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청종, 듣고 따른다는 거죠.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듣고 따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 듣고 따르는 것에 대한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집을 주초에 반석 위에 세워놓은 사람은 듣고 지키는 사람이요. 할렐루야. 머리 위에 짓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듣고 지키지 않는 사람이에요. 말씀은 듣고 지키라고 기록한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복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써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표현입니다. 순종하면 엄청난 축복을 받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먼저 복 내리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며 그를 통해서 즐거워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대적으로부터 보호하신 하나님입니다. 참 이게 문제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대적은 있다고 그랬어요. 에베소 6장 10절에도 정말로 내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고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하는 말씀을 보니 성도들에게는 대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대적이 눈에 안 보이는데 눈에 보이는 대적은 마귀가 배후에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그런다? 그런 맞아요. 못된 것들이 그런다 맞아요. 근데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마귀가 있어요. 사단이 있어요. 욥을 괴롭힌 자가 누구였습니까? 사단이었어요. 근데 사단이 직접 나타났습니까?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강대국이라 할 수 있는 자들이 등장해서 그 일들이 일으키고요. 회립바람들이 불에서 날아가는 거, 천재지변까지도 마귀 사단이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직 주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먼저 복 내리시는 하나님을 소개한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꽁기 빠지게 도망가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꽁기 빠지게 도망간다는 말에서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공격하러 왔다가 그러면 날 살리라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너희를 떠나리라.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그의 대적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대적을 치기 위해서 칼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대적을 막기 위해 높은 성벽을 쌓거나 그 속에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대적 마귀 곧 공중권세 잡은 자 곧 사탄의 악한 세력이 날마다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베드로서 5장 8절이죠. 근시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했어요.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이단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바로 삼킴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조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무시했다는 거예요. 정도의 복음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바른 복음을 등한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왜 저렇게 오래 신앙생활에서 넘어갔을까? 복음을 무시했다는 뜻이 그게 들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가 크든 작든 그곳에 선포되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면 그게 맞아요. 크다고 해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 안 되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게 참교회고 가짜 복음이 선포되는 가짜 교회입니다. 사람 숫자로 평가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물리치기 위해서는 칼과 무기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저는 여러분들의 무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기도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 다른 길이 없어요. 인간의 꾀로 거룩 안 됩니다. 인간의 지혜로 거룩 없어요.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만 거룩한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성도들에게는 신명기 28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와 같이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대적하여 물려쳐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순종하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다섯 번째, 성민이 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성민이라는 말씀은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나라에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과 그에 속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믿습니까?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는 거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승민이는 영광을 안겨주십니다. 백성이 왕의 명령에 순종치 아니하면 왕의 지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백성은 그 왕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의 황제로 인정하는 것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가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사울이 잘못했을 때 책망하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한 거예요. 급하니까 했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어요? 기다릴 줄 몰랐고 순종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릴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순종한 자를 좋아하시며 그러한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성경이 원하는 순종을 할 수 있을까요?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이 일에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도 실패할 확률은 아주 높습니다. 그렇지요? 순종하기가 어렵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요, 우리는 어렵지만 새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은 성공하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견고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옷을 입어야 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나는 못하지만 주님 옷을 입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로 덧입으면 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겠다? 그건 만용에 가깝습니다. 아니, 그 이스라엘도 눈으로 하나님 보고 귀로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순종을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한 것 같이 여길 수는 있겠지만 한 것이 아닐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옷 입어야 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이렇지 않고는 저와 여러분들을 실패합니다. 지금 세상에서 교회 문제가 심각하게 떠오르는 것은 실패한 이스라엘을 답습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그거예요. 뭐 지금 오늘날 별별 이야기 상한 뭐 얘기도 안 되는, 아니 일반 세상의 사람도 하지 않는 일들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이유가 뭐예요? 실패한 이스라엘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도 안 달라요. 그러므로 겸손하게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신랄하게 책망하시고 심하게 욕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몇몇 교회들이 괴이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각해요. 역대하 18장 22, 23절을 보십시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때 당시에 여호사밧 이런 임금하고 이렇게 갔어요. 아합하고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전쟁을 치르는데 예언자를 부르는데 이 예언자 중에 미가야라는 예언자가 있습니다. 그때 거짓말 영을 보내서 당신들을 다 죽이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 하니까 여기에 나오는 그 시드기야라는 목사님이 미가야 목사님 뺨을 치면서, 지금 말 그거예요. 뺨을 치니까 이 싸움이 일어났지, 그죠? 교회가 싸우는 건 서로 뺨 치는 거예요. 예, 뺨 친 거예요. 그럼 뭐라 해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다. 영이 단 한 분이에요. 한 분은 맞지만은 자기 힘의 역사예요. 미가야가 예언해서 미가야는 만약 시드기에 말했으면 아멘 하고 그런 거 맞는 거 확인해서 이럴 건데 그 자리에서 반박한 거예요. 그냥 뺨 치고요. 난리가 났겠지요. 레위기 28장 12절 1절 2절입니다. 그 해 고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단을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빌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하면서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해방된다고 예언합니다. 이것은 거짓 예언이지요. 듣기 좋은 소리지요. 듣기 좋은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듣기 좋지 않은 얘기도 해야 되는데, 앞에 있던 시드기야, 지금 나타나는 누구지요? 누가 얘기해요? 하나냐라는 선지자. 70년 돼서까지 해방 못한다 하는데 아직 2년 만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나무 멍에 줬는데 부러뜨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새 멍에를 맨다 하면서 말씀해요. 이것은 거짓 예언입니다. 이러한 말씀에 빠지면 곤란한 일을 겪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언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예언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데 안 가봐서 모르지만 저는 별걸 다 봤거든요. 많습니다. 가짜 많고요.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8장 14절 1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새 명예로 이 모든 나라의 목을 메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덜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배역함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무시무시한 일들이 이 영계는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 또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지도 않아야 될 말들, 목사를 할지라도 다른 목사를 비방하다가 문제가 일어나요. 꼭 내가 이름을 들을 필요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교회 옆 뉴스를 하면서 볼 거니까 이 세상 뉴스도 놓고 하니까요. 그런 사람들 나와요. 그러니 여러분 뭐가 가짜고 진짜로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짜 목사는 결국에는 망하고 죽는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력이 있으면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라면 지금도 대군입니다. 맞죠? 지금도 엄청난 대군이에요. 근데 이들이요 하나님을 대적해버린 거예요. 천사 보내 하나님 하나님 줄인가 안목이 다 죽어버렸어요.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적은 하나님이 손함 탁 치면 죽어버려요. 전에 저 우리 이북에 핵 가지고 할 때도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지요. 뭘 그게 겁내냐고 그랬지요. 핵 무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면 핵을 가진 사람 핵하다 죽는다고 그랬지요. 핵하다 죽어요. 핵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 없어요. 사는 길은 예수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교만하게 하나님을 모독한 아수르의 사내립이 결국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성공은 없습니다. 설사 성공한 것으로 보여도 그것은 사상누각입니다. 그러므로 힘을 다하여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여 내 힘으로 불가능하오니 도와주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주여 성령님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6번째는 번영과 찬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신명기 18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한 이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이 번영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물론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번영을 주시며 창성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창성하게 합니다. 풍부하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번째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신명기 18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구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이요 복을 주는데 때를 따라 준대요. 때를 따라. 오늘 우리 28장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머리가 될 자는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우리 13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뒤에 가보면 마지막 절에는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할렐루야. 그러면 복을 받는다 하시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만약에 배고플 때 먹을 것이 없다면 그것은 참으로 비참합니다. 배고픔의 어려움이 최고로 비참한 거예요. 옷 없는 거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집 없는 것도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밥 못 먹는 것도 불편한 게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요즘 못 먹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대한민국이 복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는 그 예전에 절대 빈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인사했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점심 드셨습니까? 저녁 때는 저녁 드시 왜 묻습니까? 삼시세끼 먹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복이 얼마나 많아요. 엄청나잖아요.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어버렸어요. 세계가 180개국인가 되는데 그 중에서 인구 비례하면요, 우리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엄청난 거예요. 땅에 곡식을 심어 놓고 비가 내려야 할 때 비가 내리지 않을 경우 암담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말 순종하는 자에게 때를 따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는 성도들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부족하도 여기는 거 그냥 아니라고 하십시오. 할렐루야. 8번째 마지막입니다. 머리가 되신 하나님. 신명기 18장 13절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서 약속하신 이 말씀은 순종한 자를 높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영화롭게 높아지고자 하십니까? 너무 겸손해서 이건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순종하십시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세상에서도 높이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민수기 26장 24절 27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고 말씀한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로 복 주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성도로 사신다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놀라운 축복을 받으며 살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